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함께하니 참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함께하니 참 좋습니다. 네, 참 좋습니다. 지금부터 7년 전 2012년 9월은 저에게 참 귀한 전환기가 있었습니다.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거나 성경을 공부하셨던 분들은 아마 여러 번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배낭을 메고 프랑스부터 스페인까지 걸어 보았습니다. 한 700마일 정도 되는 겁니다. 40일을 넘게 매일 걸어 보았습니다. 그 길이 원래는 야고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순교한 그 순교 기념교회가 세워진 곳까지 가는 곳이었습니다. 그 길을 걷기 시작할 때 저는 꿈이 있었습니다. 소망이 있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 긴 거리를 걷고 나면 나에게 무엇인가 정말 멋진 것이 채워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배낭은 한 25kg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한 40파운드 가까이 됩니다. 그런 거를 메고 매일 걷는 겁니다. 매일 25마일 정도를 걷습니다. 그렇게 걸으면 정말 힘들거든요. 제가 한국에서 연습하고 간 거거든요. 연습하고 갔어도 힘들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소망한 게 있어요. 이 길을 다 걷고 나면 내 안에 정말 멋진 것이 채워지겠구나 하고 기대했던 겁니다. 보통 사람들도 뭔가 특별한 일을 하게 되면 뭔가 잘 될 것 같은 느낌을 갖지 않습니까? 뭔가 막 가슴속에 뭔가 채워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솟아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렇게 준비하고 걸었습니다. 일주일 동안은 정말 기분 좋게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가슴 안에는 사실 무엇이 있었냐면 제가 섬기던 교회 성도님들이 목사님 가서 기도하시는데 이 기도를 좀 해주세요 하고 기도 제목을 적어준 게 있었습니다. 여기 가슴에 딱 품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마다 쉬면서 그 종이를 다 꺼내 들고 그리고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 이 기도 좀 들어주세요. 우리 집사님 이 기도 좀 들어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갔습니다. 일주일 정도 걷는데 괜찮더라고요. 자, 일주일 정도 걷고 난 제 마음에 무엇이 들었냐면 이대로 기도하면서 걸으면 분명히 이 순례길이 끝나기 전에 이 기도들이 다 응답되겠구나.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구나. 이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고 있으니 하나님이 답을 주시겠지 하고 일주일을 걷고 2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2주차에 접어들었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매일 비가 오는 거예요. 하루 종일 비가 오는 겁니다. 하루 종일 오는 비를 맞고 계속 걷는 건 결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도 몸도 계속해서 무너져 내려갑니다. 몸도 계속해서 무너져요. 그렇게 한 일주일을 걷다 보니까 이 가슴 속에 있는 기도 제목의 종이가 꺼내졌을까요? 아니면 계속 간직하고만 있었을까요? 꺼낼 여유가 없습니다. 밥을 먹어도 어디 들어가서 먹을 수 없으니까 비만 싹 가릴 수 있는 곳에 나무 밑에 가서 서서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는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안 걸어간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걸어가야 되니 그냥 걸어가는 겁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몸도 무너지니까 아무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는 2주를 보내고 난 저의 모습을 보니까 딱 3가지만 남았습니다. 딱 3가지. 앞으로 계속 걸어야 되거든요. 근데 3가지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오늘은 어디에서 잘까? 오늘은 어디까지 갈까? 딱 3가지만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그 큰 뜻 한 번도 생각이 안 난다. 기도 제목을 적은 종이는 가슴속에 있다가 배낭 속으로 들어갔어요. 이걸 꺼낼 마음조차 생기지 않는 거예요. 딱 3가지. 오늘은 뭘 먹지? 오늘은 어디서 잘까? 오늘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이거 외에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아요. 아무리 제가 목사라고 해도 그쯤 되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뭔가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한다고 생각해도 그쯤 되니까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냥 어느 날 저녁 먹는데 너무 맛있는 저녁이 차려지면요, 나도 모르게 입꼬리가 싹 올라갑니다. 어느 날은 좀 편안한, 숙소가 좀 편안했어요. 그러면 온몸이 좀 편안하게 릴렉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은 딱 봐도 사람이 먹는 건지 이건 짐승이 먹는지 이 정도 비주얼이 되면 짜증부터 나고요. 잠자리가 조금만 힘들면 온몸이 쑤시고 아팠습니다. 그렇게 다 끝냈어요. 끝내고 나면 제 안에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끝나고 났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저는 뭔가 정말 멋진 것을 가득 채우려고 갔다가 사실은 다 비워내야만 했습니다.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거든요. 그 길을 걸으면서 저는 딱 2 종류의 사람을 보게 됐습니다. 한 종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또 한 종류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도 그 길을 그냥 걷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찾아보려고. 나는 어떻게 살지? 나는 왜 살고 있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거지? 하는 이 물음을 저와 똑같은 길을 걸으면서 배낭을 메고 그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만 물어봐도 이 길은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말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길 자체가 다른 길이었습니다. 순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에 나는 하나님의 것을 가득 채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먼저 시킨 건 다 비워내는 거였어요. 그냥 싹 다 비워내는 거예요. 너 이런 거 할 줄 알지? 나를 찾아오는 데는 의미 없어. 너 이런 능력 있지? 너 이만큼 공부했지? 그런데 나를 찾아오는 데는 아무런 필요 없어. 이것이 나를 찾아오는 아무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으로 말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 끝나고 났더니 제 안에, 비워진 제 안에 담아낸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였습니다. 다 끝나고 났더니요, 이제는 먹을 거 하나만 있어도, 그게 빵 한 조각이어도요, 너무 감사하게 됩니다. 잠을 자는데 편안하게 잘 수 있는 그 공간만 있어도 그냥 저는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감사는 알고 보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쩌면 다 비워내야 그때부터 할 수 있는 게 감사인 겁니다. 감사는 모든 것이 주어졌을 때 감사합니다 라고 외치는 게 아니라 하나도 없을 때 그 위에 하나가 딱 얹어지면 할 수 있는 게 진짜 감사거든요. 추수감사절, 2019년 우리가 맞이하는 이 추수감사절에 오늘 우리는 시편 84편을 읽었고 시편 84편 가운데 5절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힘을 얻고 살아가는데
주님께서 주신 힘을 얻고 순례길에 오른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왜 복이 있는 걸까요?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는 동안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 내려놓고 보면 다 하나님이 하나씩 얹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나씩 얹으신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 내 힘으로 살아봐야지요. 내 능력으로 살아봐야지요. 열심히 사십시오.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가다 보면 알게 됩니다. 이것이 버려져야 되는 거구나. 이것이 버려져야 되는 거구나. 내 자랑이 버려져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보이겠구나 하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걸어가는 것 같지만 그러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이 뛰라고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한 걸음을 내딛어도 하나님을 향해서 내딛고 있을 때, 그때 그 삶을 하나님은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증거로 감사를 삼으십시오. 저에게 있어서도 그 시간 전과 후가 너무 많이 달라진 거였습니다.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가지고 있을 때 내가 뭔가 된 것 같다고 생각할 때, 이때는 감사보다는 비난이나 비판이나 판단이 훨씬 더 컸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가보니까, 조금 더 버려지고 나니까, 내 것이 없어지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감사가 많아지더라고요. 제 목회의 경험이지만 한 가지를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 열정적으로 목회를 할 때는요, 여러분들처럼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건 당연한 거였습니다. 정말 당연했습니다. 제 마음이 어떤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요.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서요. 그럼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주일에 예배를 빠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으면 예배 드려야지요. 이게 너무나 당연했어요. 그래서 예배를 빠지고 드리지 않는 분들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면 속상하겠지만 짜증이 났어요. 그게 제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비워내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한 걸음이라도 나올 수 있는 게 결코 간단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우리의 삶 자체가 얼만큼 몸부림인지를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성도님들을 바라보는, 교우들을 바라보는 제 시선이 바뀐 거예요. 너무나 대견하고 멋있는 거예요. 못 나온 분들도 이해가 돼요. 오죽할까? 나오고 싶은데 몸이 안 돼서, 상황이 안 돼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나오지 못하는 마음이 어떨까? 이런 마음으로 바뀌고, 나오는 분들을 보면 잘하셨다, 너무나 애쓰셨다, 수고하셨다, 이 마음이 제 마음에 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 바뀐 거지요. 목회를 하면서 정말 큰 변화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이미 그 길에 함께 들어선 겁니다. 그러니 옆에 사람을 보고 조금 모자랐거든 좀 이해해 주십시오. 좀 주저앉아 있거든 좀 기다려 주십시오. 함께 가야지요. 함께 가야지요. 우리 먼저 막 달린다고 해서 거기 그 나라 빨리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 나라에서 큰 상이 우리를 기다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같이 갑시다. 이 순례의 길 함께 걸어갑시다. 좀 마음 좀 여시고, 내 입술에서 감사들이, 내 마음에서 감사들이 더 많이 쏟아져 나올 수 있도록 나를 잘 살펴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순례의 길을 걷는 사람은 주님께서 주신 힘을 얻고 걸어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신 힘을 얻고 주님이 마련하신 그 시온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 그 사람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옳은 나는, 옳은 우리는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이 있는 삶 살고 있으니 누리십시오. 감사를 주셨으니 감사를 누리십시오. 감사가 풍성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래서 1년의 삶을 돌아보고 감사하고 또 1년의 삶을 기대하면서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풍성한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